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막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4쪽 되겠습니다. 14절 15절 2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다 망했어. 우리 다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 우리 다 죽일 거야.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없어. 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처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은혜에 대한 회상은, 기억은 떠올랐지만 그곳에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친엄마처럼 여겼던 어머니의 유모, 그 유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루스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자손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책임진다. 두 번째,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너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룰 거고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될 거고 너의 자손들에게서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그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 너에게 약속하신 복,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우리가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기도하는 건, 그건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절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뭐가 생깁니까?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비전을 받는 겁니다. 비전을 받은 야곱, 이 소망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약속의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의 14절 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14절에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제사예요. 전제물은 포도주를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게 전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땀, 피, 눈물을 다 쏟아 하나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내 전부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 땀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피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의미가 바로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통과 핍박과 결박이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땀을
내 눈물을, 내 피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 피땀 눈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 결국 피땀 눈물은 내 전부를 뜻하는 거고, 내 모든 노력을 뜻하는 거고,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소망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는 자기와 말씀하시던 바로 그곳, 자기의 집, 자기의 일터가 있는 그 자리를 새로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베델은 루스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던 자리, 그것만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것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아픈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확대시켜 주셨어요. 이젠 삶의 자리가 전부 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내 일터가, 내가 사는 마을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가 특정한 자리, 특정한 공간만이 한정되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뭐가 확대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확대된 거예요.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예요. 청소하는 것도 예배예요. 직장에서 컴퓨터 치르는 것도 예배예요. 또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예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열리는 그러한 삶이 비로소 야곱에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혼란하죠? 나라가 혼란한데 그 환경과 상황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들고 소망을 찾으려고 드는 사람은 영원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나라가 혼란하지만 실상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혼란했던 시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도 늘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지나고 나면 실상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큰일 났네, 나라 망했네, 야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그 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셔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 내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딱 하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러면 오늘 야곱처럼 전제를 그 약속의 그 소망에 드려야 합니다. 내 피땀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에 나를 맡기고 그 약속에 나를 드리고 그 약속에 나의 전부를 완전히 그곳에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부모, 그걸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부모 되시기를. 부모님, 자녀들이 아빠 소망이 없어, 엄마 소망이 없어 할 때 소망을 얻는 법을 명백하게 본보일 수 있는, 이렇게 소망을 얻는 거야, 소망은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야, 본보일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그러한 부모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얻는 법을 배웠으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전제를 드려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주여 분명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는지,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사는지,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지는지를 본보일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아버지, 좋은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